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아마 컴퓨터의 시스템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불편하셔도 성경 집중하셔서 이렇게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역사가이면서 신학자로서의 누가의 역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것은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이 누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 공동체를 통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의 배경이 되고 있는 오순절은 원래 농경 문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농사와의 연관성이 흐려지고 대신에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역사와 연결이 된 것이 바로 오순절 절기입니다. 신명서 6장을 보면 외경인데요, 하나님과 노아 사이의 계약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오순절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대 전쟁 이후, 즉 주후 70년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에 대한 근거가 출애굽기 19장 1절에 있는데요. 이 랍비들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바로 출애굽을 시작해서 50일 되는 날에 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으로, 그래서 그 날을 오순절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시내산 계약과 새로운 연결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인 공동체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요, 원래는 농경 문화와 연결이 되는 그런 절기인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그런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서 누가는 이 오순절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구체화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르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교회사의 중요한 사건들은요, 역사의 우연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 예정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에 성취되고
실현됨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이것을 누가가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오순절에 대한 이 사건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라고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192장 찬송도 하고 또 우리가 성시교독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자체에 대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묘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2절과 3절인데 두 가지가 무엇과 무엇이라고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본문을 한번 읽으실 때 잘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2절, 3절 두 가지가 나옵니다. 2절에 한 가지, 3절에 한 가지. 우리 2절, 3절 같이 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바람 같은 소리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 예,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람과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임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10일 동안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완전히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사모하며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는 10일 동안의 심령 대부흥 사경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와 같은 그런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모든 사람이 동시에 체험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여 있었던 120명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성령의 영향을 받은 사건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가 이 오순절에 일어났던 바람과 같은 소리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렇게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자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바람 같은 소리가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상한 현상을 누가가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이라고 신학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정말 이상한 일이네,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것들이 보였어, 임했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있었어 라고 그저 놀라운 사건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일을 누가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이다 라고 평가를,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역사가이면서 신학자로서의 누가의 역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4절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학적 해석에 기초해서 누가는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것을 그들이 미쳤거나 술에 취해 짓거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의 입을 여신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누가라고 하는 분이요, 영적인 그런 분별을 통해서 이 초대 교회의 지도자로서 복음 1세대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임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하게 된 사람들과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꼭 1년에 한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자신들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6월절을 기념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고요. 그리고 6월절 이후 50일이 지난 이 오순절 때까지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도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역사의 가장 처음 단계에서부터 세계를 향한 복음을 섭리 가운데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6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6월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을 본 유대인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것, 3년 동안 가르치신 것을 다시 한번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하신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주님의 약속이 실제로 오순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6절,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느끼고 있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절, 7절, 8절 같이 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여러분, 거기 잘 보시면요, 이 소리가 나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라고 되어 있어요. 9절과 10절, 11절을 보면 총 16개 나라에서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모국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흩어져 살았으니까, 디아스포라로 살았기 때문에 모국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각각 말이 통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절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16개 나라 사람들이 동시에 알아듣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6절 마지막에 보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소동하여. 7절에 보시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8절 마지막에 보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 됐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어찌 됐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동하고 다 놀라고 신기하게 여겨서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반응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사건이다 라고 깨닫고 판단하고 믿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누가의 반응과는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11절과 12절, 13절도 한번 읽어볼 텐데 11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말이 안 통하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할 때는 동시에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 정말 이게 어찌된 일이야.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13절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만 이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조롱하고 있어요. 조롱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들 새 술에 취했어.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가장 특색 있는 종교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언입니다. 방언.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방언은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방언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 13,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방언은 우선은 사람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면 그 대상이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방언은요 대상이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지금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대부분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머물러 있었거든요. 경건한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각각 다 살고 있는 나라에 다 달라요. 디아스포라예요. 그래서 모국어를 잃어버렸어요. 대신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이 방언의 역사는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16개에서 온 각국의 사람들 모두가 동시에 알아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여기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을 굉장히 얕잡아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출신이라고? 에이 별볼일 없겠구만.
거기서 뭐 좋은 게 뭐가 있겠어?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런데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16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동시에 다 알아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몇 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새벽 기도에도 나누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번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1999년도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었던 여기가 이제 안양 인덕원이라는 곳입니다. 과천 지나서 인덕원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구치소 바로 옆에 덕장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제가 중고등 교육전도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신 정재근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다른 몇 분의 집사님들과 함께 중국에를 가게 되었습니다. 몽골에도 가게 되었는데 북경역에서 몽골에 있는 곳 대동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하루 종일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약 제 기억으로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한 60여 명에서 7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쭉 하시고 저는 거기서 이제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아침 먹고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쭉 하다가 점심 먹고 이제 또 설교하시고 이제 저녁 먹고 설교하시고 그리고 늦은 시간에 이제 다시 북경으로 밤새 기차 타고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었는데요. 거기 한 60, 70명 모인 분들 중에 반은 이제 한족, 중국 사람들이 있고 반은 이제 조선족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족 분들은 정재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한국말로 설교를 하시니까 다들 알아듣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중국 한족 분들 이제 대부분 한 3분의 2 정도 반 이상이 한족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은 아멘이라고 안 하고 아민, 아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말로 아멘을 아민이라고 하는구나.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고 저는 옆에서 이제 찬양인도 하고 이러면서 하루 종일 있는데 조선족 분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한국말로 설교를 하시니까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한족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혀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 정재근 목사님은 전혀 중국말을 못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한국말로 설교를 하시고 그러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 선교사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통역하시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분위기가 이상하냐? 중국 분들이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아민, 아민 하는데 제 속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중국 사람들, 저 사람들은 목사님이 한국말로 설교를 하시는데 뭐 알아듣는 것처럼 저렇게 아민, 아민을 하고 있냐? 제가 그랬습니다. 앉아가지고 저 이제 옆에 이렇게 앉아 있었고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곁눈질하며 살펴봤거든요. 진짜 알아듣는 것 같은 거예요. 이상하다. 목사님은 한국말로 말씀하시는데 저 사람들 진짜로 알아듣는 것 같잖아?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에 제가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저분들 중국 사람들 맞죠?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요. 그래서 2차 저차에 제가 궁금해서 그렇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제 중국말로 막 이러셔요. 중국말로 막 하셔요. 저도 뭐 중국말 전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이 그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난리가 나요. 어떤 난리가 났는지 아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그대로입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정재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쩜 저렇게 중국말을 잘 하는지, 우리 이쪽 몽골 지역 이쪽에서 사용하는 이쪽에 아주 독특한 사투리 그 방언으로 목사님이 그 중국말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깜짝 놀랐다 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어쩜 그렇게 구수하게 중국말을 잘하는지 목사님 이야기하실 때마다 우리가 아멘 아멘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멘도 안 하시고.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옆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저 중국 사람들 조금 더 심하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설교 단상이라서 제가 그렇게는 못하겠고, 저 중국 사람들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마치 알아듣는 척 하고 있네. 아이고 참. 제가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저의 인간적인 그런 생각,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제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으로는 읽었지만, 제가 그때 신대원 준비하고 5번째 신대원 시험 준비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러니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1년 동안 준비해도 성경을 거의 100번 읽고 준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5년 동안 준비를 했으니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런데 읽기는 읽었으나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던 신대원을 준비하고 있는 덕장교회 중고등부 교육전도사가 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지 제가 그 자리에 서서 마지막에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제 시간에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이곳에 왔는데, 북경에서 목사님 지하교회에서 교사들 상대로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를 했거든요. 그 정재근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우리 기독교 교육 학자 분이세요. 그래서 중국 지하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섭외해가지고 비밀리에 제가 그래서 지하교회에 가가지고 집회도 했어요. 지하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찬송도 못 불러요. 우리가 오늘 찬송했던 192장의 찬송을 하지 못한다니까요. 입만 뻥긋뻥긋해요. 왜? 찬송하는 소리 들리면 큰일 나거든. 그리고 북경에서 밤새도록 기차 타고 몽골에 갔는데 거기서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의 역사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였거든요.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원래 모든 사람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 온 세계에 다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 흩어버리셨어요. 다 흩어버려가지고 말들이 다 틀려가지고요, 결국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되었죠. 그랬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 그 흩어버리셨던 하나님이 그 모든 언어를 흩어버리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킨 귀한 은혜가 있었음을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는요, 이 모든 일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주관하신 일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누가가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누가 약속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물로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령 세례 받음을 통해 온 세계의 열방을 향해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누가는요,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오순절은 농경 사회에서 시작된 것인데, 추수를 하고 그 추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로서의 오순절이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시내산 계약을 맺는 그때를 이제 이스라엘이 오순절 절기로 그렇게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오순절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계약을 맺은 것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새롭게 탄생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기독교 교회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5월 19일, 오늘 주일이요,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스승의 주일이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일이 청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선생님으로, 스승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다음 세대인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관심 갖고 눈물로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 공동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누가를 통해서 오늘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그 사건이 교회의 출발점이 되었음을,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태어났음을 선언하는 귀한 절기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새롭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